오늘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까지입니다.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벌써 2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위대한, 너무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사람은 모세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런 일도 했던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저는 정말 죄 많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을 받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절대로 포장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도 있고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서가 있으면 역사서는요 굉장히 그 인물을요 되게 위대하게, 좀 아름답게 포장을 시킵니다. 포장을 시켜요. 근데 성경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왕중왕이다. 다윗 하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 껌뻑 죽어요. 정말 위대한 왕이다. 다윗 왕 최고다.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을 때고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을 때고 이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무슨 일을 했나? 간음죄를 짓고 그 우리아를 내모나 가지고 죽여버리고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는지 이 다윗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이 주위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 어떻게 해요? 말이 떠듬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말 못합니다. 다른 일을 보내소서. 나중에는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쪼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승질에 지팡이로 쳤다가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역사서에서라도 미화시켜가지고 그래도 모세가 잘 이끌고 갔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보잖아요. 이 아브라함도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즉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조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외적으로, 바깥 면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하세요. 몇 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 언제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다가 천사가 관두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았고요, 중간에도 똑같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시험하셔서 이삭까지 바치는가 보신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간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씩 외적인 부분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우르 지방에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떠났는데 아버지랑 같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랑 같이 떠났어요. 아버지랑 같이 떠나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데 약간 정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랬어요. 일단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테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장손인데 장남인데 아직 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떠난대. 근데 아들이 확고해요. 난 떠난다. 그리고 와이프 됐고 조카 됐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 성경 학자들의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 아브라함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 너가 살려야 된다. 너가 우리의 꿈인데, 너가 희망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냐? 아버지 때문에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치십니다. 그냥 아버지 데리고 가버리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근데 조카 롯 어떻습니까? 이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후사로 생각했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롯에게 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악합니다. 사람은 정말 악하고요,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데리고 나온 것, 자기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는 것을 롯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재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눈앞에 딱 떨어지면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목자들이 막 덤비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결정을 내립니다. 롯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롯에게 기회를 줬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롯아, 이렇게 싸우는 게 뭐가 좋겠냐, 우리끼리. 너 가라. 너가 더 좋은 곳으로 가라. 너 어디로 가냐?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가 여기로 간다 그러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그때는 롯이 말합니다.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야, 저기 좀 발전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삼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그래, 너가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요. 반대편으로 가요. 딱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나? 갈대우르에 떠나라고 그럴 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롯하고 딱 헤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아버지도 죽었죠. 롯도 뛰어났죠. 그럼 된 것 같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조금 살다 보니까 아내 사라가 좀 그런 거예요. 롯도 보내버렸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자기 종한테 이거 다 물려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러지 말고 어차피 내게 다 당신 거고, 그런데 내 여종 하갈 들여서 자식 낳아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멋있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당신한테 애를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안 그럴 거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람 말 듣는다고 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그래 아들 낳았어요. 된 거야 이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어느 정도 갔어요. 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갈이 사라한테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사라가 원래는 안 그랬을 거예요. 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이런 아내였을 텐데, 사라가 산전수전 너무 많이 겪어서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사라가 싸납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사라가 이 여종이 감히 주인을 갖다가 몰라보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당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내라. 사람 말 들어줘라. 보내라.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살려줄게. 이스마엘 내가 안 죽일게. 내가 이스마엘도 살려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보내. 걱정하지 말고 보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고 잡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하나씩 다 끊어버리십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뭐예요? 바로 이삭. 100살 때 드디어 아들을 가졌어요. 너무 좋아요. 사라한테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얘를 잡아 죽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때 상태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하나님께 다룸을 받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막 방법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다룸을 받다가 나중에 가잖아요. 나중에 가면요, 아휴, 내가 해서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하셔.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 바쳐라 그럴 때 가장 큰 고민이 돼야 정상인데, 이삭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새벽같이 이삭 데리고 갑니다. 사라가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데리고 나와요. 자기가 끌고 나옵니다. 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시편 146편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다른 어떠한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원해요. 내가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놓지 못하던 사람 위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버려요. 롯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자 오직 하나님만 남게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분 예화를 많이 듣는데, 이분은요 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먹였으면서도 이분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애들을 다, 이 일하는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애들 줄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그랬대요. 자, 애들 다 식당에 가서 앉으라고 하세요. 애기들 식기 다 주고 그 앞에서, 식탁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십시오. 빈 그릇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조지 뮬러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렇게 밖에서 빵차 고장나고 막 우유차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빵집 아저씨가 빵 들고 오고 우유 가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조지 뮬러의 삶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하고 어디다가 사람을 불러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외적으로 변화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안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내면의 자존심, 자존감, 교만함, 이 모든 것을 먼저 꺾으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가장 비참해지는 때는요, 자기의 처자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때예요. 처자식을 자기가 보호하지 못할 때 남자는 비참해집니다. 남자는 내가 그래도 나의 아내를 지켜줘야 되고 나의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 의무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할 때 남자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두 번 팔았어요. 아비멜렉에게 한 번, 이집트에서 한 번, 두 번 팔아먹습니다. 두 번 팔아먹어요. 그것도 와이프를 설득을 해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래.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래. 아우, 당신. 그러니까 사라는, 이 아브라함도 고수예요. 아주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니까 사라는 또 끔뻑 좋아가지고, 아유 그래요, 내가 좀 생겼죠. 그런데 당신 이뻐서, 당신 지금 데리고 가면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여버리고 당신만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래라. 두 번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 두 번 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물질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으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왜 그렇게 싸납게 됐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 자기가, 남편이 자기를 두 번이나 배신했어요. 아, 이러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 실망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속으로 어떻게 집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안에서 꺾으셔요.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다. 너 잘난 거 없다.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 그 마음을 먼저 꺾으시고 그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은 아브라함 시작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이 믿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뭐 이해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확고하고 견고하게 믿어서 나의 의지를 거기다 맡기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게 아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도록 하나님은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확실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어떻게 됐냐?
경외하는 사람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5장에서는 믿었는데 22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다를 넘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지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냥 제가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 자존심이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겉에 있었던 도와줄 사람들 하나님 다 자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혼자 이렇게 덜렁 두시고 아브라함을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문학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아마 영국에서 예수를 믿기 가장 꺼려하는, 내가 회심 가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인을 통해서 여러 주옥과 같은 이 책들도 쓰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이에요. 운전. 그렇잖아요. 저 미국에 처음 와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을 제가 잊지를 않아요. 제가 권사님 지난번에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내가 발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발이 없어서. 그랬더니 있으신데 뭐 발이 왜 없어요? 발 멀쩡하게 있으신데. 그랬더니 여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가요. 한국처럼 뭐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없으면 안 된다, 발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5살 때 제가 러너스 퍼밋, 운전면허를 처음 따기 위해서 15살 때 생일날 딱 운전면허 시험장에 열자마자 DMV를 가서 아침에 딱 갔더니 저랑 똑같은 생일을 가진 15살짜리들이 벌써 몇 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동지들 오늘 한번 우리 잘 따봅시다 하고 딱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미국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뭐 하러 왔냐? 그래서 러너스 퍼밋 따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영어로 볼래?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볼래? Do you want to take it in English?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I'm from Korea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코리안 있다 그러는 거예요. We have Korean.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가 편했으니까 그러면 give me Korean. I'll take it in Korean.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딱 받아가지고 책상에 와서 딱 종이를 딱 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한글인데 못 알아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밤에 불을 켜고 다니는 차가 뭐냐요? 밤엔 다 불 켜야지. 밤에 무슨 불을 지금까지 외우잖아요. 제가 밤에 불을 켜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냐는 거예요. 밤엔 다 켜고 다녀야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걔가 못 읽어요. 걔가 못 읽어. 그냥 저 준 거예요. 몰라. 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줬어. 너 봐. 열심히 봤는데 했더니 땡 떨어졌대. 또 보면 안 되냐? 영어로 줘라. 나 영어로 다시 보겠다.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No. 하루에 2번 못 본대요. 다음 날 아침 또 봤어요. 그럼 영어로 봤어요. 한 방에 붙었어요. 그래가 제가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한글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런 시험 왜 봅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너스 퍼밋 보고 16 됐을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거 실기 시험 보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요. 라이센스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라이센스 없이 20년을 운전을 해서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근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해요. 잔혹해요. 아니 하나님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100살 때 겨우 이삭 얻게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변덕이 이렇게 심하십니까? 아니 조그만 애를 갖다가 죽이라니요.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단어가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뭐예요? 시험하다, 연단하다, 검증하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시험하다 동일한 말에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격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통과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고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이것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검증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걷게 하시고 통과시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시험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에요. 시험은 쉬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들 만약에 뭐 공부하기 싫다고 SAT를 너무 쉽게 다 내버린다면 다 1600 맞고 다 하버드 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SAT 어렵게 냅니다. 시험 어려워요. 뭐를 하든 시험은 어렵습니다. 공부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나? 그 자격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견디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 뒤의 삶을 보잖아요.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더 주세요. 다른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자식도 더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이삭도 장가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리브가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처리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통과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에서 벌써 한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 알지? 나도 너 마음 알아 하면서 그 마음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되게
은혜로운 한 분을 찾았어요. 패니 크로스비. 혹시 패니 크로스비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나 안다.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생긴 게 조금 무섭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 안경을 쓴 이유가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저런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에 이렇게 무력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패니 크로스비는요, 하나님을 위한 찬송 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찬송 시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살면서 8,000개의 찬송 시를 썼어요. 8,000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찬송 시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목들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지금 막 제목만 얘기해도 막 어마어마한 이런 찬송들을 이분이 다 쓰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이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시험을 받았어요.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죽기 전까지 8,000개의 찬양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묘비에 이렇게 적혔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그 찬양들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 잘 통과해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시험 탁 던져주시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보고 계신 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시험은 수능이에요. 수능. 전 미국에 오래 있어서 수능이 뭐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요, 수능이 SAT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SAT가 아니에요. 수능은요, 피말라 죽이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리테이크 없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전 맨 처음에 갔더니 수능 날이라고 막 애가 늦었다고 뛰어갔더니 경찰이 막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고 난리가 나요. 퀵 서비스 아저씨들이 막 여기 다 학생, 그래서 막 데려다 주고 경찰차가 사이렌 켜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험 하나 보는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알고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끝이에요. 아프고 뭐 코로나가 걸리고 무슨 뭐가 어떻게 돼도 맹장이 터져도요, 양호실에서 이루고 끌어안고 봐야 된대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볼 때 부모님들 뭐 합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요, 기도회예요. 기도회예요. 저 한국 가서 수능 기도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하고 왔어요. 수능 날에 수능하는 엄마들 다 자기 자녀 이름 이만하게 써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지금은 첫 번째 무슨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잘 풀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막 해가지고요, 시험 그 시간 교역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기도해주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유 잘해봐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보자. 할 수 있다. 이거 통과하면 인정받는 거야. 이거 통과하면 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딛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